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노래하는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있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랍니다. 또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운다는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바사왕 고레스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고레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집권자나 어떤 사상가나 어떤 리더자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외쳐서 자신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외치지도 않는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는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조용한 성품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통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라 그 리더자가, 그 구원자가 스스로 그 일을 조용히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말이죠. 3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는 자, 누구가 기억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은혜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는답니다. 낙담하지 않는답니다. 인간처럼 쇠퇴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을 정의를 베풀고요. 여기 섬들이란 말은 모든 세상에게 교훈을 줄 것이고 그들이 그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들어갈 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순조롭게 이 국토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력이 강해서 어떤 힘으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다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요.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방에게, 열방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인 의미인데요. 눈먼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어두운데 감방에 갇혀 있는 자, 모두 영적으로 암울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방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9절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내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일들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현재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앞으로 후대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이스라엘이 유별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랬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민족이 이루어 살아갔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걸 다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이방인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새 노래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42장이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항해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모두 항해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언제 태풍이 몰아칠지, 언제 기류가 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향해서 무단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항해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들아, 섬들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나라들아 그 말입니다. 사람들아,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찬양의 주제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세라의 주민들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자들아 모두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은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무슨 말을 하자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참았답니다. 무엇을 조용히 했고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는가? 바로 세상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참으신 겁니다. 세상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길게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인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은 것을 깨닫지 않고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이 지금 안 오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요.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렸답니다. 길이 숨을 막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이 폭발하기 전까지 하나님 참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여기 산들과 언덕들은 세상의 모든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다 그 말이죠.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참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맹인으로 표현합니다. 길을 잃은, 자신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맹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고든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저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을 이끌어내신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지름길이 뭘까요? 옳은 길, 고든 길, 바른 길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이 가고 저리 가고 세상에서 진을 다 빠지게 만들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우리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캄캄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비치는 길이 되게 한답니다. 구부러진 길이 고든 길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7절에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모두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나무로 깎은 우상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고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우상이 되고요.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올려놓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수치를 당한답니다. 여러분 크게 수치를 당하는 게 뭘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그거 망하는 걸 보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그때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질고를 다 당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흥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을지라도요. 그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 그 다 크게 수치를 당한답니다. 심판당한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는요. 25절까지 끝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18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18절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들으라. 못 듣는 자 귀머거리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귀가 없으면 당연히 못 들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눈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되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누구냐 그 말이죠. 그건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봤다는 것은 내가 시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봤다고 그 사람이 다 유익한가요?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게 모두 다 유익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상실되는,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귀도 있고 네가 눈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많이 보고 쓸데없는 것 많이 들어서 결국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존재로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 구원의 성취에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사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사는 이 백성들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느니라. 도둑당하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남에게 빼앗기고 그런데 빼앗긴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상실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려주라고 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자로 그 사람 거 돌려줘, 빼앗은 거 돌려줘 그렇게 말할 자도 없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져버렸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일깨워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에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너희가 관심이 없구나 그 말입니다.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하는 게 선지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남에게 포로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영적으로 포로가 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에 이끌리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서 그 욕심을 저버리지 말고 거기에 얽매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아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5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선 언제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 전쟁의 와중에도 깨달음이 없고요. 몸이 불타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아,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눈물 흘릴 날이 있겠구나. 그걸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거룩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에 맡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내일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